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악한 행실이 되겠습니다. 악한 행실. 제목으로는 좀 별로 좋지 않죠. 악한 행실이니까. 근데 뭐 제목이 늘 좋은 제목일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 읽은 내용 거기에 보면은 악한 행실에 대한 부분들이 매 절마다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든지 인생의 곤고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행실이 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실이 선해야 되겠죠? 이러한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말씀부터인데 15절에 보니까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이 나오는데 이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은 꼭 뭐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뭐 힘이 없다든지 의지할 데가 없다든지 뭐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든지 뭐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뭔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좀 내놓을 만한 것들이 많지 않은, 좀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업신당하고 무시당하고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나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단어입니다. 시편에서도 가난하다라는 것은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백성,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이죠. 제가 볼 때 여러분 같지는 않을 것 같아. 여러분은 안 불쌍해. 우리보다도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 물론 뭐 우리들 중에도 뭐 말을 안 하고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인생이 고달프고 힘겨운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고 싶으셔요? 아니죠? 그럴 줄 알고 내가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야. 뭐 이게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내 주변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있다. 이러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압제하는 악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압제를 하는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압제하는 거야. 너무 숨을 못 쉴 만큼 압제하는 거야. 우리가 그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국의 모 경찰관이 시민을 무릎을 누르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뉴스를 봤잖아요. 또 며칠 전에도 중국인가 어디에서 그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더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런 광경을 옆에서 보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각박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러면서도 내가 선을 베풀고 뭔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떠한 그 법률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속상한 거죠. 네. 뉴스에 나온 그 내용을 어떤 걸 또 보니까 퇴근하던 소방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방관이 퇴근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해 갖고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이제 구해내고 구해낸 다음에 인터뷰의 내용을 보니까 시민과 같이 구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됐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볼 때에 특히 살만하다라고 하는 국가일수록 너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강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뭐 뭐라 할까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도와주고도 거꾸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보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관원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관원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모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쉬운 말로 말하면 통치하는 자예요. 통치, 지배하는 자. 그렇다고 보면은 뭐 한 시대에 한 사회적으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뭐 이런 권력 좀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관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원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로 볼 때는 조선시대 같은. 근데 현 시대로 보면은 공무원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 다 관원이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난한 백성을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압제하는 관원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행동,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참 무서운 짐승들이죠. 사자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근데 사자는 부르짖는 사자예요. 뭐 부르짖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배고파서 먹이를 향하여 포하는 그런 아마 부르짖음일 거예요. 뭐 아양 떨려고 사자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곰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관원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권력을 남용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을 압제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기 이 관원에 해당이 좀 그쪽으로 가까워요? 아니면 이 관원하고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멀어요? 권력이 없어서. 그런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을 잡아봐. 잡아보면 의도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불쌍한 백성을 압제하는 일을 때로는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놓고서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나는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네. 오늘 잠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게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악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실 만한 은혜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이런 악한 행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러한 자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관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방향을 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관원이라고 하는 존재 말고도 우리는 관원같이 살아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들 하시겠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때로는 부모도 관원처럼 부모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사자와 곰처럼 포악함을 서슴지 않고 자식을 괴롭히는 부모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너무 앞으로 나갔나요? 근데 이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어느 한 단체나 기관 안에서 뭐 기관장이나 이런 등등의 그런 분들도 때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 그것 갖고 공평하게 뭔가 업무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 쪽에 가까운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몰아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작 혜택을 누리고 뭔가 도움이 돼야 될 그분에게는 돌아갈 것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지 않은 죄악입니다. 무서운 죄죠. 요즘 말로 말하면 갑질이겠죠.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얼마든지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관원과 같은 이런 악한 행실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방어막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내 육체의 욕망과 싸워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양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네. 하여튼 목사의 입에서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반부패, 척결 등등등등 그런 직임을 받으려고 하는 공직자가 본인이 수십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것이 뭐 그 사람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일을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세우는 공직자가 오히려 그와 같은 일선에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임명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이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이 어느 단체에서 어느 직함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정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누구에겐가 내가 이유 없는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된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분은 그것 하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 그를 죽였을까요?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나의 권력, 나의 안이란 생각이 그를 죽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면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무지한 치리자는, 여기 16절엔 치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앞에서 관원하고 어떤 의미적으로는 비슷해요. 치리자는 다스려 나가는 자잖아요. 그러면 권력 있는 자죠. 지도자라는 거죠. 근데 무지합니다. 아는 게 없어요. 참 이런 경우가 문제인 거야. 사람들 앞에 세워놨는데 무지해. 뭘 몰라. 그래도 또 안 세워주면요 질질 짜요. 찔찔이처럼. 세워줄 때는 어때요? 그래,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를 세워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셔야죠. 모르는 걸 알려고 배워야죠. 근데 그러지는 않으면서도 그 자리는 있고 싶은 거야. 과도한 욕심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직분을 임명받고 또 교회의 직책을 또 임명받는데 받기 전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주께로부터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려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자를 좋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지도자 되기 원하셔요? 유능한 지도자 되기 원하셔요? 유능한 지도자 되기 원하시죠? 그러셔야죠. 근데요, 이거는 스스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대요. 이게 참 큰 걱정입니다. 제가 저 개인적으로 소신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사상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원칙들이 좀 있어요, 저는요. 여기 지금 16절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포악을 크게 행한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지도자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선생님이나 뭐 등등의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면은 과도하게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이렇게 치고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과도하게 무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좀 어려울까요? 이해가 갈까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번 해봐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선까지는 자기의 무슨 기조라든지 아니면 사상이라든지 추구하는 목적이라든지 어느 선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러기까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무지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치리자가 되면 그 자체를 몰라요. 몰라서 다 죽자는 거야. 그냥 다 죽자는 거야. 이게 큰 문제 아닐까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되려면,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됐다면은 제대로 목사님으로서의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목회의 경험과 연륜을 좀 쌓고 뭔가 돼서 돼야지. 이거 그냥 신학 공부 조금 했다고 이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은 신학 공부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됐네 전도사님이 됐네 그러면서 검증이 안 돼요. 검증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선을 자기가 몰라.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이런 걸 잘 몰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참 그럴 때마다 너무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겠어요? 성도들이 위험한 거야. 성도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는 그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할까라는 생각이죠. 자, 그래도 주의 종의 길에 들어섰으면 그런 부분들을 훗날이라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연륜을 쌓으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안에 정말 사이비, 이단, 그리고 자격이 덜 갖춰져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뉴스에 말이죠, 이상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피의자의 신분의 그런 분들도 종종 나오잖아요. 정말 낯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우리는 제3자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던 만약에 성도님들은 어떻겠냐라는 거지. 너무 불쌍하지 않겠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대요. 무지하지 않으면요, 포악을 혹시나 갖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 하다가 멈춤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끝내요. 근데 무지하니까 그냥 밀어붙이는가. 죽어 넘어가도 누가 잘못돼도 그냥 가는 거야.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중에서도 언젠가는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기관장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단상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셔야 합니다.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했어요. 인생은 배우는 거다. 네. 배워서 터득하고 배운 만큼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배운 만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한다 이가 탐욕을 거부한다는 거죠.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는 장수한다. 여기 무지한 자가 포악을 막 하잖아요. 이거하고 뒤에 나오는 탐욕을 갖지 않는다는 거 나오잖아요. 두 가지에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무지할지라도 포악을 일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리하지 않죠. 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욕심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를 일명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소망일지라도 선을 넘어가면 탐욕이 됩니다. 네, 욕망이죠. 그거는 선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16절에서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대요. 그런 분은요, 직위에 있어도요, 직위가 오랫도록 가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길을 가도 따르는 백성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탐욕을 안 부리니까. 오히려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니까 다 좋아하는 거죠. 근데 탐욕하는 자는 그렇게 안 살죠.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욕심 챙기겠죠. 그러면 그 자리는 오래 갈 수는 없겠죠. 탐욕은 하나님도 심판하십니다. 탐욕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만 더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일지라도 탐욕은 버려야 합니다. 예. 우스운 예화들 많잖아요. 뼈다귀 하나 물고 있는 개가 탐욕을 부리다가 물에 비친 뼈다귀 하나 더 먹겠다고 입을 벌리는 순간 가지고 있는 것마저 물에 떨어뜨린다는 예화가 있잖아요. 탐욕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나한테 좋은 거야, 내게 필요한 거야, 난 저거 있어야 돼, 그럴지라도 지나친 욕심은, 탐욕은 주님이 축복으로 주지 않습니다. 17절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간다 그래요. 여기 함정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구덩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원뜻은 구덩이, 함정,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피를 흘리는 자예요. 그냥 문장만 봐도 좀 끔찍하죠. 예, 사람의 피를 흘린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 사람이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자는 함정으로 막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함정으로 가면은 살아 죽어요. 죽어요. 함정으로 가면 성공에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원어적으로 좀 보면, 이건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원어적으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야.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야. 보통 사람은 그렇죠. 내가 실수 그랬던, 내가 일부러 그랬던,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려서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억압을 당해요. 누가 그래서가 아니고 나 스스로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한 자는 함정으로 달려간다.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뭐라 그랬냐? 그를 말리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같은 데도 보면 비슷한 내용, 물론 조금 정반대의 말씀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저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한 자, 그가 스스로 양심의 압박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 그가 막 웅덩이로 달려가는데 도와주지 말라는 거죠. 네가 이렇건 저렇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에요. 귀한 생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자를 네가 네 인간의 생각으로 그를 붙잡아 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그를 이롭게 한다든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 생활 속에서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정말 친한 사람 또는 내 가족 중에 이렇게 누군가의 피를 흘린 경우가 있다고 쳤을 때 나는 가족으로서 친한 지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너무 어거지로 껴 맞추는 퍼즐처럼 그의 죄악을 감추고 그를 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근거하여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원천에 의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섣불리 나서서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너도 죽을까 하노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대인들은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거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가야 합니다.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버하면 안 돼요. 비록 내 가족일지라도. 네.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그나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갈까요? 네. 18절 말씀해 보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나오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야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야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두 가지 일 다 해당돼요. 하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에서 이렇게 건져주고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 삶 속에서의 구원도 이 야샤라는 단어를 쓰고요. 정말 죄악과 죽음이라는 것에서 구원받는 것도 야샤라는 단어를 써왔습니다.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폭넓은 단어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래요. 성실하게. 이 성실하게 행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실한 거예요. 예.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하고 맡겨진 거 착실하게 잘하고 이거 다 물론 일반사적으로는 다 성실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그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실은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길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되냐 안 되냐 어쩌냐 하면서 막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여러분을 보고서 뭐라고 하든 그거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사느냐. 하루하루 살면서 때로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하는 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금전적이든 그것이 명예적이든 인간관계든 출세의 문제든 뭐가 되든지 말이죠. 그러나 성실하게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뭐 지옥에 가는 거 구원하고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이잖아. 내가 실수했나? 해당 사항 있으셔요? 지옥 가는 거 뭐 이런 거 해당 사항 있으셔요? 없죠? 네. 생활 속에서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등등의 이런 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건 해당되잖아요. 주님이 성실한 자는 거기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몸이 아프고 때로는 사경을 헤맨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세상 의학에서도 손댈 수 없고 포기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질병의 노도 속에 있는 나일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예, 그런 얘기가 야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의 삶도 성실하게 제가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자. 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여러분의 일상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도록 성실하게 살아가자. 그러면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이제 우리도 나이 1살, 2살 더 먹어가고 있잖아. 그렇죠? 여기 그런 연배들 많네. 순식간에 10년 훅 갑니다. 그러면 한갑은 이미 끝났고 7순까지 갈 수 있어.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노후가 염려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불성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혹시나 가슴속에 요만큼이라도 있으십니까? 버리세요.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인생을 보다도 복 있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하실 테니까요. 주님이 하실 테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꼭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늘 말하고 싶어요. 성실하게 살자. 네. 부귀영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출세라는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내가 성실하자.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성실하자.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실하자.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엄청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 굽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 어떤 길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상, 유대인들의 신앙, 3000년 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잖아요. 그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내버리고 세상에 죄 짓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굽은 길이에요. 탕자와 같은 길이죠. 그 길로 가면요, 곧 넘어진다는 겁니다. 굽은 길이에요.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굽은 길은 곧 사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잘 될 수 없는 길이에요. 인생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돕지 않겠어요? 라고 보고 싶죠. 안 돕습니다. 오히려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유대 백성, 그들이 이 굽은 길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셨어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굽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누구는 뭐 어땠는데 뭐 잘되고 뭐 누구는 어땠는데 괜찮고, 그런 말, 그런 모습에 현혹 받지 마세요. 그거는 환상과 같고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도 믿고 계시잖아요. 성실하게 삽시다.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성실하게 하시고.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난 좋아. 제가 바보인 거지. 성도 바보. 난 우리 성도들 볼 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협력하고 막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나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성실하다. 정말 신실하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들을 축복하지 않고 누구를 축복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저는 저 자신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생각해요. 성도 바보. 아들 바보, 딸 바보 이런 말 있죠? 조금 바꿨어요, 그냥. 성도 바보. 예. 멍청한 거지. 예. 팔불출이에요. 그럼 뭐 어때? 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100%는 아니야. 죄송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가자고요. 예. 19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대요. 다 연결된 내용이잖아. 성실한 사람은 이래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죠.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작을 주셔서 땅을 주셔서 토지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경작을 안 해. 일을 안 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거리를 주셨어요. 그렇게들 믿고 계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땅 놀려야 돼요? 경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경작하셔야죠. 그게 정답이에요. 노는 땅 보기 흉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목사님 농사꾼이나 하는 거지. 당신도 농사꾼이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경작할 사람들이거든요. 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토지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도 토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정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정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식구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방치하실래요? 내버려 두실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작하셔야죠. 잘 가꿔야죠. 풍요롭게 만들어야죠. 왜 아멘이 2초 후에 나와? 제 말이 틀렸어요? 가정이라는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경작해야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말씀이 이런 거라는 거죠. 교회든 가정이든 뭐가 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믿으신다면 열심히 성실하게 경작하자. 하나님 앞에는요, 헛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공짜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10배, 1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거 떼먹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꾸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꾸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도 바보인 거야. 하나님 바보라래. 그냥 자기 백성밖에 몰라. 자꾸 뭔가 선하게 해주시려고 그래. 그래서 그 방법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의 토지를 경작해라. 내가 땅 줬잖아. 내가 가정 줬잖아. 직장 줬잖아. 건강 줬잖아. 교회 줬잖아. 경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방탕하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게 많은데 비해서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대요. 당연하죠. 방탕하잖아. 일도 안 해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어.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그 훔치기도 하네. 살살 공갈 협박하면서요, 남 등쳐먹고 사네. 빌어먹는 거지. 방탕한 자는 그래요. 방탕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방탕하니까 궁핍함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 궁핍함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궁핍의 세월이 길다는 거야.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인생 살면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네. 궁핍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잠깐 걸다가 바로 회복돼야지. 여러분 못 먹고 못 살고 찌질이처럼 사는 게 죽을 때까지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한테 궁핍을 물려주고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궁핍은 줄어져 없어져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이 넘쳐나서 자자손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래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예요. 원어에 보면 신실한 자로 돼 있는데 이 충성이라는 것과 신실한 것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왜 충성스럽겠어요? 신실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으면요 충성 안 합니다. 사실 눈치나 보고요, 시간이나 때우고요, 얌생이처럼 삽니다. 근데 신실한 사람은 안 그래요.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정말 충성을 다하며 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를 좋아하시죠.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과 멸류관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실한 자, 충성된 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하는 말이지만, 저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내가 능력이 있든 어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그거 안 보셔요. 능력이 없어도 신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하나님의 것으로 부어주셔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하시거든요. 근데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슬슬 공간이나 치고 그러는 거야. 내가 하는 척이나 하고 말이죠. 남 부려먹이려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능력 있다 이거 안 봐요. 그거 평가 안 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구하여 능력을 받느냐. 하나님 능력의 주인이시잖아요. 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하고 비교하면요, 비교급이 아니야. 최상급인 거 이거는요. 그거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 신실한 자, 그 자는 복이 많다. 이 복이라고 번역된 것은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베레카. 이 복이 많다 그랬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뭐를 말하냐면, 막연하죠, 때로는. 이런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베레카입니다. 네. 천주교인들 중에서 무슨 명이지? 세례 말고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 있잖아. 모르게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어떤 이름들 보면은 베레카라고 이름 짓는 분들이 있어요. 베로니카도 있고, 예? 세례명? 세례명이라고 그래? 그런 이름이 있어. 저는 그런 이름을 혹시나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이렇게 딱 접했을 때 저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생활, 삶 이런 것이 풍부하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이름이 거저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냥 막 이름 막 적어놨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걸 소망해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보이니까 짓기도 했을 겁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베레카. 또 오늘부터 또 자기 이름 또 바꾼다고 또 그러지 마요. 생명이 풍부하고 생활이 풍부하고 삶이 풍부하고 그런 뜻을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 충성된 자는 이런 것이 많아진대.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는 이렇게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 부하고자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범죄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하고자 하는 자는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버리려고 자꾸 그래요. 죄를 져서라도 어떻게 잘 살고 싶어갖고. 그 얘기거든요. 이거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뭐라 그래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죠.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속히 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거죠.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내가 돈을 많이 벌으려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갖고 아둥바둥하고 별짓을 다 해보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될까요? 그러기까지의 과정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상급과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죄를 범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어떻게 되고 싶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고 갈 수 있기 바라요. 그게 안전하고요. 그게 오히려 축복의 세월이 영원토록 갈 수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보지 마시고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런 약속을 한 번쯤 해보세요. 20절 말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